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두 명 이상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나누고 또 정말 은혜로운 간증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되짚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우리 영광영재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역시 다릅니다. 우리 소희 자매 혹시 청년들 위주로 좀 질문을 가겠습니다. 교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찬양하는 이미지. 다 맞는 말인데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게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기자매 혹시 교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랑의 공동체. 다들 이렇게 연수가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보통이 아니어서 조금 더 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강현 형제, 승현 형제 준비해 주시고. 네. 종교. 교회라면 종교. 죄송합니다. 거기도 아니었고. 자, 우리 승현 형제. 가족 같은 이미지. 다 정답인데, 제가 준비한 설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하면 십자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십자가. 그래, 십자가. 그렇죠. 혹시 홍성 형제도 십자가 생각했나요? 네. 십자가를 떠올리실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 우리 이제 밖에 많이 보더라도 그런 이제 뭐 옛날에 있었던 말인데 치킨집보다 십자가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딜 가나 이게 십자가가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정말 교회의 본질이고 정말 교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과감히 이야기해 보면 사실 십자가는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과감히 얘기를 해보면 십자가는 그 교회가 아니어도 다 믿습니다. 이슬람 교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여서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실 때 우리의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매주 모여서 우리 교회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고백에 혹시 4번 페이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4번 페이지. 그 고백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말할 때 역사적 사실은 뭐고 부활은 뭐고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넘어갈 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이미지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부활은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사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신화적인 요소나 전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건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 무덤에서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을 때 3일 만에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이런 차원으로 성경이 대하거나 이런 차원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4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면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그런 역사적 믿음으로 혹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 그냥 기독교니까, 교회니까 라는 식으로 혹시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실 때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떠한 삶을 살았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을 믿어, 그 부활을 믿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는 되게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바뀌게 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그 사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빠르면 2년에서 5년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2년 사이에서 5년 사이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바울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이미 믿고 있었지만 바울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믿어왔던 유대교의 신앙 그대로, 그의 열심을 그대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스데반 앞에서도 교회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바울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 사마리아와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 바울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소식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진정으로 믿거나 진정으로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본인만의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글들을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논리적임과 그 학식이 뛰어남으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도 괜찮은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2절에 나오듯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래도 좀 애도하는 마음, 그래도 좀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뛰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사울, 그렇게 정당성 있었던 사울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알고 이미 믿고 있었던 그의 모든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하게 됩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이전의 모든 삶을 다시 바꿔도 괜찮은, 그것이 맞다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사건으로 부활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만약에 바울에게 당신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선포가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인생이 바뀌어도 좋은, 모든 인생이 바뀔 만한, 모든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이게 무슨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신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조작되었고 여전히 음모에 쌓여 있고 여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제가 그런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냥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있었고 끝까지 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막 방언으로도 기도를 해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부활은 사실 이미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부활은 사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느낄 때 부활은 별로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것도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도 다 진짜여지 않나?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만 진짜여야 하는가?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19살 때쯤에 우연찮게 한 토론 영상을 봤습니다. 그 토론 영상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않느냐를 두고 대단한 어떤 교수님들끼리 두 분이서 이렇게 토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토론 영상이 저한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처음 이제 영상이 막 시작할 때, 토론에 막 들어갈 때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딱 봤을 때, 그 말을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토론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설명해 내려고, 내가 알고 믿어왔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한번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한번 겨뤄나 보자, 한번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토론 영상을 한번 저 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토론 영상이 끝났을 때 제가 틀렸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고, 제가 무지했고, 제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그 사실로 믿어진 그때, 그 토론의 영상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가져왔던, 그럼 뭐 불교는 어떻고 힌두교는 어떻고 하든,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 구원을 위해 향해 가는 저의 신앙이 깨졌습니다. 저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제 자신의 죄를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과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또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진실로, 그것이 나에게 진짜 참 믿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아멘.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던 부활은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을 구하는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혼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부활은 그 영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부활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졌다는 증거이자 우리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나의 구원을 여전히 받기 위해, 나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돌아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저와도 같지 않을 겁니다. 바울처럼 인생이 확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을 만났을 때 상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든 그 정도의 차이가 어떻든지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 가든지 바뀌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의 삶은 여전히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가? 그런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또 이미 그 믿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엄청난 고백을 그 엄청난 부활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감사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할 때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느껴지는 언어가 다르고 여러분들 각자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베소에서 에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믿음, 참된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과 같지 않은, 전과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썼던 비유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2025년에서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의 분위기가 어땠었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였지 않습니까? 1925년 여전히 일제강점기였던 그때 일본 순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고 조선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무참히 어떤 억압당하고 폭력당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돌아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제가 뭐 독립을 이뤄내거나 막 엄청난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람들에게 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일본으로 속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이름도 바뀌고 있고 우리가 쓰는 언어도 다 바뀌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 조선인으로 남아도 괜찮은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나한테 이득이지 않을까? 아니면 조선을 계속 지켜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힘든 싸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제가 만약에 다가간다면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독립이 옵니다. 라고 다시금 그 사람을 일깨워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독립군을 만나서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가운데 이것이 정말 독립이 이루어질까 하면서 의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계획하면서 친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 어차피 이 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일본에 붙어야지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할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라면 말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전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독립이 온다고. 부활을 만난 우리라면, 부활을 진짜 믿는다는, 그것을 진짜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라면,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결말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결말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네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헷갈리면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게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치 도박을 걸듯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뭐 죽으면 땡이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정말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우리들이라면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려고, 부활을 그것이 진실입니다를 증명해 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라는 의미는 곧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 이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부활을 알고 부활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고, 예수님은 삶에서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엇 하나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낮아지시는 거였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일,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된 그런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간격을 예수님은 뛰어넘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전할 수는 없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모든 것을 내가 다 재현해낼 수는 없더라도 이 낮아지심 한 가지는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이 한 가지, 그건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당신 낮아지십시오라고 전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으니까 낮아지시면 승리하실 겁니다. 낮아지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전함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년 전 그 땅에 여전히 일제강점기였던 그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독립이 왔다, 독립이 올 것이다, 해방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 순사의 복장을 다 하고 일본 순사의 칼을 차고 반드시 해방이 올 것입니다 라고 전한다면,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해방되는 걸 봤습니다 라고 전한다면, 아니면 친일파의 문서를 막 손으로는 쓰고 있으면서 그래도 해방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여전히 조선 사람이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이건 모르겠어 하는 아리까리한 모습을 여전히 하면서 그래도 해방은 그래도 올 것입니다, 그래도 독립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방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정말 아는 사람으로서, 조선인의 모습으로서, 정말 참된 아니면 미래에서 온 모습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낮아짐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짜이고 그 방식이 정말 부활했고 정말 승리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입는 옷은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는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가 입고 나가는 그 은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다워짐으로써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옳다고 증명해내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만나고 다시 한번 이 낮아짐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넣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의식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다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권위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멋있고 제일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와 똑같이 낮아져 있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나누려 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내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바울의 인생을 바꿨고 또 저의 인생을 바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핵심 동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것만 구하게 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시는, 또 그 사랑을 아직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찾고 또 교회 가운데서 나누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압박 가운데 오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